영적 치유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평안한 영혼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지금 내가 듣는 메시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좀 띄엄띄엄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들었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요 7가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치유. 이제 7가지 치유는 우리 영혼 치유, 우리 영적 치유, 그죠? 영혼 치유, 그다음 마음 치유, 정신 치유, 그다음에 육신 치유, 그다음에 우리 체질 치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을 치유하는 거. 요게 6가지고요. 거기다 특별히 제가 시간이 되면 경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가지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우리 많이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 4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딴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7가지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치유받는데 장애물이 있더라. 그 장애물을 먼저 좀 이렇게 알고 제거를 시키자. 여러분이 알고 치유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뭐 치유는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알아야 뭔가 치유를 하니까. 그러면 핵심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은 제일 처음에 불신앙이라 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불신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자꾸 이렇게 드러납니다. 상처가.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나간 상처 그거 뭐 어떡합니까? 지나갔는데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연세가 많은 분이 옛날 어릴 때 가졌는 상처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도 그 소갈이 하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상처하고 만나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치유받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왠지 나는 자꾸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뭐든지 하기 싫어요. 조금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힘을 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이상하게 사람이 힘이 빠지고 그 이제 속된 말로 우리 게을러지고 말입니다. 뭔가 자꾸 그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불신앙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치유받는데 장애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게으름의 반대인데 뭐냐니까 자꾸 욕심이 불러요. 욕심. 사람이 게으른다는 말은요 소극적이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요 적극적이 되는데 자꾸 뭔가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치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장애물 이야기했습니다. 장애물. 자, 오늘부터는 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치유받지 말고 목표를 정하자는 말입니다. 목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4가지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표를 하지 말고 열매를 할게요. 열매. 내가 치유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7가지 치유 메시지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충 올해 오후 예배 메시지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의미를 좀 두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메시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이 메시지 가지고 좀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여러분 보고 니 참 많이 바뀌었다. 당신 참 멋있는 사람 됐다. 실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 딱 만나거든, 참 진짜 당신 편안해졌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치유받고 있구나 하는 뭔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느껴야 이게 좀 더 뭡니까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뭐 영혼 치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치유 받으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 하는 걸 좀 생각하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네 가지 이제 이 열매를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이제 하나는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여러분이 잘 모르죠. 영혼을 아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영혼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실제로 내가 영혼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영혼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영혼 내가 볼 때 아마 여러분이 영혼 다 못 느낄 겁니다. 뭐 대충 뭐 영혼이 있다 하니까 있는 정도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으면 영혼에 뭐가 생길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제가요 우리 438장입니까? 저는 평안이란 우리가 단어가 딱 나오면 늘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를 탁 누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말 벗어나다 보니까 야 인생이 참 살만하구나. 제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전부 힘듭니다. 힘든 건데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요. 나중에 인생 자체가 뭔가 야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일 때문에 그러다 그것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요. 이 영혼에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영적인 질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뭔가 내 인생 자체가요 막 지옥 같더라.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 지옥 같은 인생. 막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 있죠. 차라리 내가 빨리 천국 가더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그 438장이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전 그게 생각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중환제짐이 뭔지 몰라도 아마 이제 우리가 저주 때문에 생긴 많은 것들이겠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당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꽉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벗고 나니까 사람이요 실제로 내 인생 자체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 해도 일단 살만한 거 있죠. 나 정말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니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그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 영혼의 평안이 어떤 겁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못 느낀다. 이거는 수건 아닙니까? 수건이니까 제가 여러분 수건은 이거 여러분 이거 까칠까칠하고 뭐 예컨대요 이거 하얀색이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촉촉하고 그죠? 지금 시원하고 뭐 이런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영혼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는 게 뭐다? 평안이다. 오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은 모르겠는데 영혼에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이 복음을 잘 안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눈꼬리가요 좀 요래되면 좋겠는데 눈꼬리가 항상 이렇게 치켜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 볼 때마다 평안하지 않고 긴장돼요 제가. 왜냐니까 이 사람이 항상 뭡니까 막 눈을 고추 세워가지고 오직 이래 하는데 눌리겠는 거 있죠. 눌리겠는 거. 그래 내가 볼 때 저 사실 좀 이렇게 너무 눌렸는데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망했고 나는요 너무 축복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누군가 뭐 어떤 누구라고 이름은 아실 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저 동기 그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신분이 나하고 다른 신분입니다. 신분인데 이 양반은요, 하여튼 내가 볼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우리 함께 뭐 할 때마다 일단 힘 좀 빼라, 좀 빼라.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옆에 있는 사람 막 질리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볼 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요,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되는 모양인데 나는 오직이 안 돼가지고 또 늘 또 나는 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요,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복음 안에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다가 평안을 주시면, 그죠? 우리가 눈꼬리가 처졌던 게, 처진 게 아니죠. 솟구쳤던 게요, 점점 이렇게 좀 처지기도 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영혼을 딱 알면요,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영혼의 평안을 받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치유받고 이게 안 되어지면,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으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래가 되겠습니까? 요새 유 목사님 보니까 이제 많이 늙으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많이 좀 유해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한 30년 계속 그러면요, 사람 죽습니다. 복음을 아는 거는 좋은데, 그죠? 복음 속에 주시던 축복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영혼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마음은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영혼과 마음의 차이는, 영혼은 못 느끼고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보이는데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제가 볼 때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 제가 볼 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유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유. 여유는 뭐 나쁜 건데 여유는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요,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사모 있지만요, 웬만하면 안 싸우려 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제가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한 50대까지는요, 싸우면 내가 막 한데, 이제는 막 싫어요. 이제는 막 싸우는 거 싫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요, 막 그냥 들어, 알았다 하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일단 내가 편해요. 네, 마음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주로 이제 이 마음은요, 이 여유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사람 살리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좀 여유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막 여러분이 막 누가 여러분 보고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입니다. 다리 밟다르면요, 보름 다니니까 밟지 이러지 말고 사람이 수영 좀 해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사람들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좀 좋은 점 이렇게 좀 지적해주고요. 이거 이쁘네 이러고요. 이거 멋있네 이러고 말입니다. 뭐 꼭 여러분 그걸 꼭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요거는 아마 여러분도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치유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단어가 저는요, 충실이라는 단어. 여러분 삶이 충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줬든 어떤 환경을 줬든, 그죠? 뭐 내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 가정이든 내 생업이든, 그죠? 혹은 우리 교회 현장이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삶이 충실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빼고는 또 한 가지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 정말 힘을 가지고 사는, 정말 전도자로,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 네 가지 인생,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치유받는 열매다. 막연하게 치유하지 말고 일단은 요렇게 되자. 요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가 되든 6가지가 되든 뭐 4가지가 되든 치유를 받자.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3년 시작할 때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이렇게 내기를 하세요. 우리 저기 조혜정 장로님하고 조원정 집사님 둘이서 오늘 집에 가면서 언니야, 우리 23년도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어떻게 바뀌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조원정 집사님은 고개 끄덕거리는데 조혜정 장로님은 아무 소리 안 했. 그래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받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한번 그래 합시다. 여러분이 내년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치유받았는지 우리 목사님은 참 어렵구나 이래 되는지 참여 권사님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하고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편안한 그런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음 속에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영혼 속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평안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참 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쌍이 뭐냐?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집장만도 어렵고 힘들고 그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불안감 속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불쌍해요. 내가 볼 때. 그 어른들이 다 속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말입니다. 지금요, 뭔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전부 큰일 났다. 살기도 힘들다. 앞으로 정말로 큰일 났다. 일자리도 없다. 지금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물론 맞기는 맞는데 이걸요 옆에서 자꾸 부채질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점점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앞으로 만약에 우리 애들 지방에 있으면 앞으로 애들은 다 수도권 올라가 버리고 어떡하나? 올라갈 아이들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아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인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아이를 안 낳는가를 연구를 딱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생활에 우리가 어떤 수준, 그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해봤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한 현상이 지금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희한하죠? 원래 옛날에 우리가 생활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질을 이제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적게 낳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요.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생활 수준이 올라오면 올수록 아이를 낳는 비율이 더 많아지더란 말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만 생기는 이상한 겁니다. 희한해요. 자, 근데 이런 통계가 나와요. 이런 게. 나 그거 보고 약간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외국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놓으니까 큰일 났다. 인구가 지금 준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들면 그래도 우리 인구가 주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했는데요. 평상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우리 흔히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우리나라 오니까 희한하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민 전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로 한국 문화에도 들어오니까 전부 다 거기 동화돼 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구나. 제가 볼 때는 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지금 큰일 났다, 불안하다, 앞으로 뭐 어렵다 이래버리면요. 전부 다 막 갑자기 뭡니까? 전부 다 갑자기 막 패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전염이 되는 속도가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요,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일본은 지금 아기를요, 놓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지금 그 출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일본이 아직도 지금 일본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니까 모집단이 적어졌기 때문에 출산율은 높아졌는데 지금요, 어른들 숫자가 이미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도 아직도 인구는 줄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모집단도 지금 완전히 줄어들고 출산율도 지금요, 완전히 절벽입니다. 그 완전히 우리나라가 아시죠, 여러분? 그 최근에 갑자기 안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갑자기 아파트 사야 된다. 무슨요, 이런 소리가 막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우리 젊은이들 불쌍하다는 게요, 우리 애들 생각 제대로 없으면요, 전부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듣지, 여러분이 누구 말 들으랍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건 아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요, 부채질을 하는 게 지금 전부 매스컴이고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유혹을 절대 못 막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유혹이란 말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컨대 부동산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영끌. 영혼을 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가지고 무조건 집 사다 했는 애들은, 그죠? 거의 뭡니까? 구분능선 이상에서 다 샀어요. 밑에 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구분능선 이상에 살 때는요, 뭐냐니까 벌써 일찍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 팔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번에 집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한두 번이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계속.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막 기가 정말로 애들이 강해야 돼요. 기가 아주 딱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소신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막 부추긴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데. 이래가지고 지금 애들은요, 전부 다 큰일 났습니다. 이자 오르지요. 그 다음에 집값은 떨어지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영끌한 사람들은 앞으로 전부 다 파산 다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파산할 겁니다. 지금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무조건 파산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경제학을 내가 그래도요, 내 박사과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자기는 자신의 한계가 있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 영혼에 일단 평안부터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허강건세가 맨날 얼마나 공격합니까? 태영이는, 우리 강태영 집사는 앞으로 진짜 정육점을 하나 차리라고. 그 사이에 뭐 아파트고 이런 거 그 귀 기르지 마. 내가 거기 하나 올인 딱 해가지고, 거기 올인해가 진짜 성공해야 돼. 그러면 아파트고 뭐고 다 따라와. 진짜. 내가 올인 못 해가지고 내가 성공 못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거기를 가는데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한계와 사단의 공격이요,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을 못 받으면 맨날 우리 끌려다닙니다. 끌려갈랍니까? 끌고 갈랍니까? 여러분, 끌려갈랍니까? 끌고 갈랍니까? 여러분 자신이 답을 내리세요.
여러분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밤새도록 불안했다. 불안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망합니다. 여러분 불안한다고 여러분 내가 불안했다. 그러면 일이 잘 되더라. 그런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짜증나죠? 짜증나죠? 짜증나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안 봐도 안 합니까? 짜증 계속 내보세요. 내 영혼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예컨대 우리가 막 사람하고 비교되고 말입니다. 뭐 우울하고 뭐 각자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내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내 영혼이 평안을 얻으면요, 사람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좀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나중에 마음의 여유도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뭐 사물을 봐도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죠?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짜증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을 품어버리면요, 일단 내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안 그래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막 저도 우울증이 많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참 많은데 사람이 한번 우울하면 참이 뭐 감당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하면 하여튼 그때는요,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울할 때 일단 사람이 내 주위에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한데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근검없이 짜증을 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주워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우울할 때마다 지금은 계속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내 영혼에 내가 평안을 얻으면 우울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사람이 또 우울해지면요, 자기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자기를. 이래가지고 자책하고 늘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의 한계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고 사단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왜 주시느냐?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갈급한데 뭐에 갈급하냐? 평안에 갈급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에 갈급해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내가 손을 한번 만져줄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전도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만약에 잘 모르시겠거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제가 늘 말해, 평안한 목사님이 좋습니까? 아니면요, 제가 막 인상 쓰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인상 쓰는 목사님 좋으시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가시고, 저는 평안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 만약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참 편안합니다. 이러면요, 사실 제가요,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평안 이야기 안 해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목사님 한 끼가 하고 싶습니다. 뭐 근데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그 말은 내가 평안하거든. 또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찡찡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찡찡댄 분들 좀 계시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찡찡대면요, 일단은 들어보면 이분이 왜 찡찡댈까 나한테? 평안하거든. 저는 원래 평안한 사람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평안하다고 느끼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심지어는 나한테 이렇게 좀 시근거려도 괜찮아요. 왜? 평안하니까. 평안하는 거 좋죠? 아멘. 예. 예. 하여튼 그래도 예 소리 해가 다행입니다.
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이 평안 아침에 뭐 우리가 어떤 분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누가 카톡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참 그래 편안하시구나 이러면 참 내 마음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에 갈급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갈급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에 갈급한 게 아니고 평안이 갈급한데 평안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에 갈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돈 많으면 돈 많다고 편안한 거 아닙니다. 맞죠? 제가 옛날에는 말입니다. 약간 사람이 좀 경직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뭐를 주시면 제가 참 받기가 힘들어요. 뭐 근데 제가 유럽 같은 데 갈 때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분이 안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막 와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목사님 가시는데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봉투도 주고 하세요.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니까 사실 그분보다 내가 더 풍족한데 오히려 내가 사실 그분에게 막 봉투를 아이고 성도님 옷에 먹고 사십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좀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요 막 기어코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내 손에다가 꼭 씻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목사님 혼자 뭐 잡수시죠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참 옛날에는 받기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니까 이분은 그게 돈이고 거기 봉투지만 그게 아니고 이분은요 나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뭐냐니까요 봉투를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주고는 내가 받고 하니까 이분이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평안에 대해서 갈급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문 엄청 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너무 잘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메시지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안 편하게 보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편안하십시오. 알겠죠? 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막 그냥 아멘 안 했다고 내가 느끼겠습니다. 저 편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치유의 제일 핵심은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늘 회복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 치유는 뭐냐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신분.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옛 신분에서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요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생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를 복주시겠다 약속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를 살리겠다 약속했고 그리스도 이미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날 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옛 신분에서 더 이상 해방,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뭡니까? 사주, 팔자, 운명, 끝. 여러분은 더 이상 끝입니다. 나는 새 신분 됐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내가 신분 바뀌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체질은요, 옛날 흑암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에 뭡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 체질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진짜 영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항상 뭡니까? 성령과 늘 여러분이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충만한 힘을 내게 주시고 할 때에 내가 그걸 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과 육에 힘을 얻는 겁니다. 뭐 가지고? 기도 가지고. 아침에 6시에 여러분들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못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에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은 시간에 하자 이 뜻인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라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래야 말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합니다. 저는 운동하러 하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이유는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는 주로 하는 시간이 언제냐, 옛날에는 원래 제가 한 5시 되면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데 요즘은 한 3시 한 4, 50분 나갑니다. 목사님 언제 잡니까? 안 잡니다, 저.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그냥 들리시죠?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안 잡니다. 저는 안 잡니다, 원래. 제가요, 그래서 저는 한 4시 전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뭡니까? 그 시간에 계속. 하여튼 저는요, 그냥 좋은 기운 받습니다. 좋은 기운. 계속. 말씀 묵상하고, 좋은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때 뭐 교회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 그냥요, 내가 숨 쉴 때마다 저는요, 걸어가면요, 하고, 쉬고, 이래 하거든요. 그 어떨 때마다 숨박 쉬어가지고 오랫동안 딱 이렇게 있다가 저는요, 계속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뭡니까? 내가 호흡할 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 지금 충만이 내게 유지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딱 숨 쉬고. 숨 쉴 때 뭡니까? 이 성령 충만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보통 한 2시간 합니다. 2시간. 저는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하고요. 뭐 걸음을 걸으면 주로 한 뭐 15,000에서 한 2만 보 걷습니다. 2시간 하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시간 돼요. 쫓아 들어갑니다. 늦으면 어떨 때는 폰 가지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데,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 되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시간요, 내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나는요, 굉장히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느끼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한다 할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1년 지나면 영육의 건강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루 종일 염려하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입니다, 원망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하는 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1년 지나 보세요.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쪼그려 앉아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막 딱 피고요, 막 그러면서 말이야. 새벽에 나가면 제일 좋은 게요, 오만 짓도 합니다. 혼자 가고 혼자 말로 막 하고 말입니다. 어떤 막 설교도 하고 이럽니다. 그냥. 옆에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힘이 나요.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죠? 여러분이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내게 붙였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뭘 주라고 나에게 붙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역사들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누리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확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10월 첫째 주에는요,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요 마음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평안한 인생으로 평안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더라.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 영혼의 평안을 얻어서 정말 이 평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